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 13장 말씀 읽으신 것처럼 유다 왕 아비야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북쪽은요 여전히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이 어디든지 들어가면 갈라진 것이 이렇게 메꿔지고 틈이 메꿔지고 반목하던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고 이제 화해하게 되는, 하나 되는 화해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분열이 죄악이다. 르호보암을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아비야는 3년간 지금 통치했습니다. 자, 이 13장,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어요. 남유다의 이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아비야는 40만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로보암은 2배 80만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숫자가 조금 과장된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 중국에 있던 나라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넘어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이 땅덩어리가 그때도 인구가 지금보다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데도 100만 대군이 사실은 쉽지 않은 숫자였는데, 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때 당시 그만한 인구가 있었을까. 하여튼 거의 총력을 다해서 서로 맞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북쪽은 지파가 10개고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 중심의 두 지파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의 군사력의 차이, 이거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이만한 숫자는 양쪽 다 총력을 다해서 전쟁에 맞섰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픕니까? 슬프죠. 원래 이들은 하나였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함께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함께 하나님 앞에 섰었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심으로 무장해서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하는 그 모습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만 우리를 닮았잖아요. 지금 우리 모습을. 그래서 더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이 갈라진 나라를 딱 보면서 지금 우리를 비추어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이 모습,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이념으로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금도 휴전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지역으로 너 출신이 어디야? 출신을 따지잖아요. 지역으로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고, 지금은 세대와 세대로 또 나눠져 있고, 지금은 또 남자와 여자로 갈라져 있고, 그래서 서로를 잡아먹을 듯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소유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또 너는 얼마만큼 배웠냐? 학벌을 가지고 따져서 너는 어느 동네 사냐? 그렇죠. 이런 분열의 씨앗을 뿌린 자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열의 구조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용하는 이유는 이 분열이 계속돼야 나한테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 그래서 분열을 조장해. 어떤 방법으로요? 증오와 혐오의 씨앗을 자꾸 뿌려요. 저 동네 사람들, 저 출신은 저런 부류에 이렇게 범주화하잖아요. 카테고리로 딱딱 묶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들은 결코 화합과 하나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를 쓰지요. 그게 자기가 정치하는 이유라고 얘기하지만 미안한데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내란 사태를 지나면서, 계엄 사태를 지나면서 북한을 자극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군 동원을 뭐라고 할까요?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그런 혐의가 지금 짙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라는 거죠. 자,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분리된 것이 분열이 죄였듯이 복음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화해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화해의 복음을 위하여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사명이 이루어졌죠. 자, 이 복음이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게 뭐예요? 지금 다 갈라졌던 거잖아요. 하나 없이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구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나는 오늘 이 화해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화해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의 삶을 실천하는가?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오해로 등졌던 사람들이 이해로 서로 바라보고, 증오로 욕하고 비난하던 자들이 사랑으로 격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과 배반 사이에 서 있다. 오늘의 이 전쟁, 남과 북의 전쟁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전투와 같은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들이 전쟁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자,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 말이 뭡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5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거죠, 소금. 오히려 썩는 걸 방지하죠. 그래서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 이것을 뜻하죠. 대표적으로 민수기 18장 19절에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드린 제물 중에서 어떤 건 다 번제같이 태워서 다 그렇게 드리지만, 또 어떤 것은요 제사장의 몫이 있고, 또 어떤 것은요 예배 드린 사람의 몫이 있고, 그렇잖아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갈 것을 보장하시면서 소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이건 그러니까 생계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소금 언약,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변치 않는, 깨지지 않는 관계, 언약의 관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려고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영원한 약속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 아무나 돈만 가져오면, 짐승 끌고 오면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자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 말씀 보면 뒷부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배반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 삶의 전쟁터가 지금 뭐예요? 순종하는 자와 배반하는 자가 같이 지금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들이 배반하게 됐어요? 원래 북쪽 10개의 지파가 분리 독립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폭정, 가혹한 노동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발. 하지만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이런 고충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교만하고 완고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북쪽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운 것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로 나라를 세운 후에 남쪽 유다와 우리는 달라 그러면서 차별화를 시도하죠.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갑니다. 더 바른 예배, 더 좋은 신앙으로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유다를 이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순종하게 되지만 욕망이 앞서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꼭 그것을 해야 하나? 꼭 그렇게 되어야 하나? 꼭 그것을 가져야 하나? 욕망이잖아요, 다. 요 근래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싶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꼭 그걸 하고 싶냐고 궁금해요. 아니 필요하죠. 그 자리에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좀 무리예요 지금. 그런데 꼭 이번에 그런 자리에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에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사로잡히면 다른 게 잘 안 보입니다. 판단도 잘 안 되고. 자, 세 번째로 내가 보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정답일 수도 있죠. 자, 역대기는 오늘 지금 이 13장 말씀이 아비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유다 왕 아비아. 자, 이 아비아를 지금 쭉 읽으셨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전쟁과 관계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이다. 그 다음에 북쪽은 불순종하는 배반하는 자들이다. 자, 이런 방식으로 아비아를 나름 좋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열왕기 상에 보면 이 아비아를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는 아비아를 아비얌으로 표현합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3절인데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악행을 따랐다라고 지금 평가합니다.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 부정적인 평가로 아비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인물인데 역대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열왕기는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떤 평가가 맞습니까? 관점과 상황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도. 지금 이 역대기는 관점이 언제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재건하는, 지금 다윗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나라가 망했었으니까. 그 나라와 관계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아비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도 고정된 하나의 관점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평가가 다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속과 그 뒷면에 그 이면을 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만 보고 하는 그런 평가와 완전히 다른,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른 평가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거 못해. 겉만 보니까, 내 조건만 따지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야,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복음은요, 하나 되게 합니다. 분열은 죄악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오늘 드리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순종과 배반이 있어요. 예. 어떨 때 특히 불순종하고 배반하게 됩니까? 마음에 욕망이 가득 차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욕망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면서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비워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보는 것과 과연 같을 수 있을까?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 동역지 8곳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기 바라고. 요즘 캄보디아 사태, 캄보디아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런 돈 좀 더 벌려고 간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시끌시끌합니다.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제가 그래서 카톡도 좀 나누고 그랬었는데, 우리 김명숙 선교사님 CM립의 행복한 집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홍성희 권사님 시술 잘 또 마치고 내려오셨고, 이선미 권사님도 계속 지금 어깨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데 어제도 올라가셔서 치료받고 또 내려오셨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